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고자 하면 출애굽기 7장부터 출애굽기 12장까지 출애굽 땅에, 애굽 이집트 땅에 이렇게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을 여러분이 참고로 해야만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우리는 영적 전쟁에 그러한 이제 최일선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을 때, 마귀의 자녀였을 때 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사단의 종이 되어졌을 때,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그 사단의 소나기에서, 이 세상 임금의 소나기에서 우리들 구출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지키려고 하는 자와 빼앗으려고 하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이 사단이 지금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 직접 전쟁을 선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하나님이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 만만하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을 자신의 그러한 휘하에, 지배하에 두게 되면 하나님을 마음 없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속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단이 만만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지금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요,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이거는 원하지 않는다고 싸움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에요.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제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삼킬 자를 찾아서 자신의 졸개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반열 속에 있는데 다시 옛날로 회귀해서 사단의 그 휘하에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오경 가운데서 첫 번째 우리 창세기 35장의 내용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영적 주소가 어디인가? 야곱은 부엘세바와 베델과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제사를 가지고 살았어요. 부엘세바는 듣는 신앙이었는데 베델 신앙은 체험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는 등 따스고 배불러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면서 자기의 꿈과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그게 희미한 가운데 있게 되어지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잖아요. 베델로 올라와서 내게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신앙이 베델의 신앙이 돼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이 체험과 경험 속에서 희미하게 만들고 축복에 떨어지게 만들고 생명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이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싸움은 이겨야 되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분별을 하면 이제 이긴 싸움에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고 승리의 보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패배하고 실패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승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 사단, 마귀, 악령, 귀신, 이게 뭐냐? 이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한다고요. 우리가 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적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정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막 이제 뭐 북한의 김정은이 어떻게 됐다라고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우리를 혼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정확히 아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은 대적자예요. 디아볼로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대적자인 사단은 이제 하나님이 만든 천사의 그룹 가운데서 세 그룹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든 천사의 나라의 가운데서 이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그리고 지키는 군대 장관과 군대의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그룹을 만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의 그룹 가운데서 군대의 그런 천사들이나 또는 이제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의 천사들이나 또 이제 찬양하는 그 천사들 가운데서 어떤 천사를 가장 존귀하게 만들었냐면 찬양하는 천사를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목소리 좋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저는 목소리가 나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안의 문제는 누구냐면요,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성가대로 하시는 사람, 중창단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를 찬양하는데,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또 타락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고, 그러다가 그게 자주 되어지고 그게 이제 빈번해지면 어떠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조물인 존재가, 피조물인 그러한 이제 불과한 그 천사장이었던 그 루시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높은 데 올라 하나님과 견주리라, 내가 높은 데 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리라,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다가 이 세상에 내쫓김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세상에 내쫓음을 받겼는데, 하나님이 먼저 인간의 세계로 내쫓김을 받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있는 거죠. 이 세상 임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서 지금 임금 노릇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요, 이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하는 시험 가운데 뭐라 그래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게 절하면 내가 이거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처럼 그것을 주겠다, 내게 경배하면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천하 만물은, 이 천지는 누가 만드시냐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데 만물을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데, 감히 하나님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처럼 주인 행사하고 있는 거짓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사단이 오늘도 자신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와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거짓의 아비인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이 자가 지금도 오늘도 이 세상 신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를 혼미케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단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그리고 마귀를 따르고 그리고 악령을 쫓아 살아가게 만드는 그 일을 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요, 지금도 온 천하를 다니면서 꿰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미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악한 영으로,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고 있게 되어지니까, 이 마귀는 뭐냐면 이 이간질하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이간질. 여러분, 이간질하면 안 됩니다.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면 안 돼요. 사람은요, 어디서나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언행일치가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는 신행일치가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행일치는 말과 행동의 똑같음이에요. 신행일치는 믿음과 행동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숙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다른 성도들은 모르겠어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언행일치, 신행일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마귀는요, 주관에서 이렇게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내가 들었는데 이야기하면서 얘는 얘를 나쁘게 말하고, 이쪽 가서는 내가 들었는데 이쪽의 얘기를 나쁘게 말해가지고 서로 만나면 싸우게 만드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들마다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들마다 지금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살펴봐요. 그건 누구를 위한 싸움이에요? 뭐를 위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러모아진 백성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라는 모습을 가지고 영광을 안 돌린다, 그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체면 때문에 10원짜리도 만한 그러지 못한 그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 자존심에 흠집이 갔다고 죽기 살기로 이제 흠집하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물고 뜯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여러분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겠다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바보로 사는 겁니다. 거룩한 바보, 바보는요 지능이 모자란 걸 바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거룩한 바보는 지능이 모자라서 바보가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기 때문에 거룩한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땅의 것을 고민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하나님을 기쁘게 한 고민을 해서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바보로 사시고 거룩한 이제 고민을 하며 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사단은요 지금도 이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는데 이간질 시키죠. 그 다음에 이 귀신은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귀신이 있다 없다 이렇게 갈려질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렇게 모아졌더니 부활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 나눈 것처럼, 여러분 여기 가운데서 손들어 봐야 하면 귀신이 있다고 손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귀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신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더럽고 악한 귀신아 라고 이야기해요. 없는데 어떻게 말씀하겠어요? 여러분, 천국 지옥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보게 되면요, 죽어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천국 지옥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마태복음 28장 가운데 2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제 일성이 뭔지 아세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준비된 자가 가는 것이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못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 다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오늘도 이제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이제 사단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귀신의 역사 때문에 사람이 두렵고 벌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귀신에 여러분 두렵기 때문에 귀신을 달래며 사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여러분, 귀신에게 빌면 귀신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이렇게 돈을 뺏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돈을 줘 버릇하면요, 그 친구들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야 돈 내놔 이런 모습 가지고, 안 나오면 10원에 한 대 이런 모습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더 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 귀신을 위해서 구슬하고 귀신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면서 귀신을 달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해요? 집에 이사 가면 아무 데나 못 줍니다. 부적 같은 것도 아무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적을 붙였거든요. 근데 이 부적을 떼지 못하니까 목사님 떼어주세요 이야기해요. 자기가 어려우면 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무서우니까 자기는 못 뛰면서 나보고 뛰라 그런 건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훅훅 뛰잖아요 우리는요. 자기는 아무 데도 못을 못 박아요. 저기 못 좀 박아주세요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요? 거기서 아무 데나 이제 이렇게 못을 박으면 뭐 동티가 난대나 그래가지고 뭐 손 없는 날, 저는 손 없는 날에서 손이 없는 날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손 없는 날이 아니고 이렇게 이사 갈 때 별 해가 없는 그런 날을 택일해서 막 가고잖아요. 우리는 아무 때나 가요. 제주도는요 여러분 신구간이라고 있습니다. 신구간은 뭐냐면 신들이 회의를 천상으로 올라간 그때 숨어서 이사 가자, 몰래 이사 가자, 그러면 귀신이 못 따라오니까 이런 모습 가지고 신구간 동안에 여러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거기도 못 찾아오는 귀신이면 여러분 그게 귀신입니까? 예? 여러분, 그런 신을 뭐로 섬긴다고 여러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귀신은요 여러분 존재하지만요 귀신은요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5가지 표적을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이제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위하고 달래고 그냥 이거 잡수시고 이거 드시고 그냥 어떻게 좀 얌전히 계세요 이런 모습 가지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야 비켜 이런 모습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귀신을 쫓아내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 교회 안 다녀가지고 무서워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 계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들을 다 묶고 귀신들을 다 추방시키고 귀신들한테 쫓아내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악령도요 지역을 장악하고요 그쪽에서 역사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자살 사건이 일어나고 그쪽에서 계속 안전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간 것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여러분 귀신은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제주의 땅은 1만 8천여 신이 있잖아요. 1만 8천여 신, 이게 고상각의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한 말로 하면 1만 8천여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무섭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1만 8천여 귀신이 있는 이 제주의 땅,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꽁꽁꽁꽁 묶어가지고 저 일본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태평양 바다로 빠지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보내고 싶은 데 다 보내셔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고 평화로워지고요 여러분 아름다워지고요 여러분 변질이 아닌 변화가 나타나는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변질하는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좋은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싱싱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으면 산부 나타나죠. 산부가 아니고 산부. 기쁘다 이쁘다 바쁘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쁘게 사시면 젊어져요. 여러분 기쁘게 사시고 여러분 바쁘게 사세요. 오라는 사람 쪽에 갈 데가 많은 사람처럼 사시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셔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뻐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 믿으면 돼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기뻐져? 예수 믿으면 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바쁘게 살아 피곤하지도 않게 예수 믿으면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활동 무대가 어디일까? 사단은요 다른 데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활동합니다.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단이 오늘도 우리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여러분 바닷가 가보십시오. 바닷가 가면요 육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파도와 같이 사단은 오늘도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틈을 엿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요? 3가지 일을 하거든요. 사단은요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3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왜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흙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천사들도 영적 세계를 아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고 영적인 그러한 이제 풍요로움이 있어야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가요. 그런데요 사단이 하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요 영적 존재인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일에 둔감하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들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는 자들의 습관처럼 행하지 말고 마지막이 되어질수록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영적인 둔감함이 있고 영적인 변질이 있고 영적인 희석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예배는 예배가 있는데 예배는 여러분 예배다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쇼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 행위가 예배예요. 그런데요 예배가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면 예배가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 의자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여러분 최고의 영상 시스템과 최고의 음향 시스템과 여러분 최고의 그런 악단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간들의 귀를 즐겁게 만드는 모습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배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책 제목 가운데 그 책이 있습니다. 그런 제목이 있어요. 쇼인가 예배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쇼가 되지 말고 사람들이 구경하는 음악회나 여러분 그런 잔치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형식을 드려, 외식을 드려, 적당히 드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고쳐야 될 말이 있습니다. 예배 본다. 여러분 예배 보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또 바쁘면 어떻게 해요? 간단히 예배 드리자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간단히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간단히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가 열심을 내서 예배 드리자, 집중하여 예배 드리자 이렇게 바꿔서 드릴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습관이 안 돼가지고요 바쁘면 그래요. 간단히 예배 드리십시다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 고친 건 있어요. 어디 가서든지 예배는 본다고 안 합니다. 저는 예배 드린다고 하지. 근데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도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못 들었는데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예배 본다. 예배 보자. 예배 보자. 뭘 예배를 봅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보는 건요 드라마를 보는 거고 영화를 보는 거고 여러분 연극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구경꾼이 아니고 예배는 참여자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요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를 치는구나 나를 때리는구나 목사가 일주일 동안 영구하게 때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의 고치면 여러분의 유익이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라고 했더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요 정시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자세를 갖춰서 예배를 드렸는데 요게 2주 3주 되니까 여러분 추리니 바랑으로 앉았어요. 추리니 바랑으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중간에 어떤 화장실도 갔다 오다면서 여러분 그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숨 걸고 절대로 손 안 대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리 간격을 두고 이제 안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못 드린다고 하면 있는 곳에서 정말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가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은 꼭 필요하듯이 여러분 공기는 꼭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예배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목숨 걸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야 우리가 평상시에 드렸던 이 예배 시간 정말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열심히 더 추운 계절이 올 수 있어요. 더 어려운 계절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 두 번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막 걱정되게 만들고 이런 모습을 가려서 여러분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 우울증 걸리게 만들고 여러분 자살하게 만들고 여러분 또 이게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고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여러분 이런 폭력적인 모습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은 제가 지옥까지 쫓아가가지고 혼내줄 건데 여러분 절대로 자살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서로 격려하시는데 우리 힘든 일이 있어 꿀떡꿀떡 참고 살아나자. 여러분 힘들다고 죽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학생들은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겠어요. 시험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취직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뭐 저마다 다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죽을 일 그러면 성경에 찬송가 있는 것처럼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죽을 일이 많이 쌓여 있어요. 죽을 일이 쌓여 있는데 그때마다 죽었다고 하면 우리 목숨이 1000개 10,000개라도 여러분 감당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저와 신앙했던 분들 가운데 잠시간 자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지옥까지 가가지고 아주 혼내줄 거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다시 지옥에서 만나지 않으려고 하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여러분 자살하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요, 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요. 원하지 않는 사고, 예상 안 해도 돌발 변수, 그 다음에 질병, 그리고 이제 그 중독 현상,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린다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단은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요 이 일을 이길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셨고 해답이 있는 피할 길을 예비하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단이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이제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지만 이 사단의 여러분 이 방해를 물리칠 수 있고 이 사단의 그러한 이제 방해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단의 덫에 걸려지지 말고 사단의 덫에 걸려 넘어지는 성도가 되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권면은 이래요. 사단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단이 역사하는데 사단이 일하는데 이 사단의 방해를 뛰어넘으려고 하면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열심히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특징 뭐냐면요, 다 졸며 자는 거예요. 교회마다 불 꺼져요. 여러분, 성도들마다 불 꺼진다고요. 여러분, 불을 밝혀야 됩니다. 원시 시대는요 여러분 불이 생명이었어요. 불이 꺼지면 사나운 짐승이 찾아오니까 불을 밝혔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불이 밝혀져야 사단이 교회 속에 못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불을 밝히고 있어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귀신이 여러분 사단이 못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기도의 불을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소리가 커지면 우리의 소리가 작아지고 기도의 소리가 작아지면 인간의 소리가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기도의 소리가 커질 때 역사하셨어요. 사람의 소리가 클 때는 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려가면 기도의 소리가 커지는, 기도의 소리가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소리는 잦아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가 많아지고 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그 겉면이 뭐냐면 이 마귀와 싸우려고 하면, 사단과 싸워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6가지 방어용 무기, 5가지 방어용 무기가 한 가지 공격형 무기, 6가지 무기로 무장하고 나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일터로 갈 때, 여러분이 사회 현장으로 갈 때에,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세상으로 갈 때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 거예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흥미를 붙이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이 방어형 무기 5가지로만 하면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막아낼 수 있지만 사단을 물리칠 수 없어요. 사단을 물리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쳤으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물 먹은 스펀지처럼 아무 데나 눌러도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스펀지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디에서든지 말씀이 툴툴툴툴 나올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속극의 시간표를 알거나 여러분들이 연속극의 줄거리를 아는 것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목차를 알고 있고, 여러분 66권 외울 수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자, 오늘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이야기하는데 신약에 가가지고 하박국을 열심히 찾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연속극 시간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연속극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성경의 목차도 제대로 보는 사람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작년에 사순절기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성경을 필사합시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필사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오면서 열심히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나는 말씀 속에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요 성경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1년 만에 성경을 다 썼어요.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아무런 감동도 안 받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읽어봤어요?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여기 못 읽은 사람이 태반이에요. 성경을 썼다니까요. 읽는 것도 어려운데 성경을 한 번 썼어요. 예? 그래가지고 4월 11일, 4월 8일인가 7일인 날 그 고난주간 때, 그때 고난주간에 시작했으니까 사순절 시작했으니까 그때 맞춰야 되겠다고 다 맞췄대요. 여러분, 그래서 뭘 시상해 줄까요? 그랬더니요, 뭐 시상은요 제가 좋아서 한 일인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뉘앙스는 선물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났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뭘 감동적인 선물을 줘야지. 너무 잘했잖아요. 잘하면 칭찬해 주고 잘하면 상급 주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도 받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제 우리 또 공동체에서 선물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선물 받고 싶으면 성경 쓰세요. 그러면 제 2호로 3호로 계속해서 선물을 드릴 테니까.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이제 끊임없이 공격한다고요. 물리치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려면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사단은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 공격하려고 주변을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구실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할 틈을 주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뜨거운 상태로 있으면 여러분 사단이 근접하지 못합니다. 밥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뜨거운 밥솥에서, 전기밥솥에서 막 김이 모락모락할 때 이제 밥그릇에 퍼놓은 밥은요 파리가 앉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시간 지나고 여기 5시간 지나고 나면 아주 앉아가지고 쉬를 까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윙 와가지고 파리가 앉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싹싹 비비면서, 그러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여러분 뜨겁고 매일매일 되고 있으면요 마귀가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주일날만 하고 나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성경책 덮어놓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간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딱 마귀가 같이 하기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공격할 틈을 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과 깨어있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등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면요, 사단은 더 큰 것을 요구하고 결국은 우리를 진노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멸망으로 끌어가게 되니까 사단은 타협하지 말고 물리치라는 거예요. 사단은 축사의 대상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게 되니까 사단은 물리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물리치게 하셨으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명령해서, 사단을 축사해서 사단을 몰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서론인데 지금 서론이 여기서 끝나면 어떡하죠? 지금 서론인데 12시인데. 그래요 여러분,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삶에 지친 나머지 하나님과의 영적 생활 소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영적으로 소홀해지잖아요. 그때요 하나님은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고통을 보고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희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택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바로에 가서 내가 말하는 것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요, 나는 나이가 많고요. 안 하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 핑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은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하면 돼요. 그래서요 제가 진리를 깨달았는데, 진리는 뭐냐면요 여러분 내 나름대로의 진리인데 바쁜 사람에게 일 시켜라라는 거예요. 한가한 사람의 일 시키지 말고 바쁜 사람의 일 시키면, 바쁜 사람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일을 완성하는데 한가한 사람을 일 시키면요 나중에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다음에 해도 돼, 아직까지 많아 이러다가요 나중에는 허겁지겁 일도 망쳐놓는 모습을 가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달래가지고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야,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끄집어내서 그래서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받고 바로에게 가서 이제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를 택하셨어요.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출애굽기 5장 1절, 출애굽기 7장 이 16절에 그 내용이 있게 되린다고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요, 왜 보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알지 못해.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 몰라. 야, 그 백성 보내지 마. 그러면서 뭐라면 더 형편들을 악화시키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요,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단이 역사하면서 생활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했다가 교회 이번 주 꼭 갈게 약속했다가 아이고 개똥이 엄마 안 될 것 같아. 아이고 이러면서 예수 믿으려고 했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어. 그래서 못 갈 것 같아. 이러면서 주저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5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5장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가요 순순히 보내지 아니하고 그 감독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쟤네들이 한가하니까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쟤네들 힘들게 만들어라 이야기하면서 벽돌을 찍어내는데 벽돌에 재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재료를 주면서 만들어내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재료 주지 말고 재료 구하다가 벽돌 수만큼 만들어내라고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요, 이 결심하고 이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얘 안 나갈래 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의 바로가 항복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단은요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사단의 방해는요 하나님의 전략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사단의 방해에 무릎 꿇는 자가 되지 말고 사단의 방해를 뛰어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고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 바로가 서서히 양보하기 시작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허락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8장부터 12장까지 내용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요, 보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재앙이 계속해서 더해지니까요, 보낼게. 8장 8절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약속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구리 재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개구리를 이 땅에서 없이 해.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낼 게니까 너희들 가서 제사 드려 이야기했어요. 개구리가 없어졌어요.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또 이제 하천에만 있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요, 그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 거짓 약속을 해서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뭐라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거짓말도 하지 말고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고 여러분 착한 거짓말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단은요 첫 번째 쓰는 게 뭐냐면, 야, 예수 믿으려고 하면 천천히 믿어, 나중에 믿어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바쁘잖아. 은퇴한 다음에 믿어. 야, 다 이제 모든 거 다 이제 일 맞춰놓은 다음에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나중에 믿도록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략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보실래요? 이게 안 통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더하셔요. 그렇게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 이 땅에서 제사 드려 이야기하는 거예요. 8장 25절에. 이게 뭐예요? 너희들 혼합주의로 그냥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사흘 길줄 광야로 와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재앙이 더해지니까 그러면 야, 여기서 그냥 예배 드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패턴이나 이 세상 프로그램이나 이 세상 전통이나 이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가 자꾸 변질되는데, 예배가 자꾸 형식화되는데, 예배가 자꾸 약소화되는데, 여러분 그것에 편승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고 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려고 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요, 그 마가에 달았던 뭐였던 그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하여서 하나님을 찾아 일심으로 기도했더니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예배에도 이곳에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여러분 초대왕이 뭐라 그래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게 되어지니까 그가 뭐라 그래요? 베델에 단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제 그 단에다 단 만들어 놓고, 야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신앙으로 무장돼야 되는데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월 초파일 날 절간 가고 성탄절 때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양다리 걸치면요 잘못하면 가랭이가 찢어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편을 선택할 건지 저 편을 선택할 건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나만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만 섬기시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에 예배드리라는 건데 이게 안 통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재앙이 또 와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너무 멀리 가지 마. 사흘길 가지 말고 하루길만 가면 안 될까? 이야기하면서 너무 멀리 가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8장 28절이에요.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여러분 그냥 구경꾼들 앉아있다 가라는 거예요. 예? 교회 왔는데 아무런 헌신도 하지 말고 아무런 충성도 하지 말고 군중 속에 그냥 한 사람으로 있다가 그냥 자루 속에 콩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 공동체로 모여졌으면 여러분 콩이 으깨져 가지고 여러분 메주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메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이 메주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들이 메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루 속의 콩은요 어떻습니까? 콩을 자루 속에 넣어두면요 그 콩의 특성을 가지고 다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묶어놓으면 하나처럼 보여지는데요 이 자루에 그 끈을 풀러가지고 딱 엎어버리면 쫙 흩어져 가지고요 여러분 힘을 발휘하지 못함을 갖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지금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많이 모여졌는데요 여러분 자루 속에 콩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있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충성과 헌신과 여러분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습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적당히 해.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셔가지고 1년 동안 헌신하셔가지고 여러분 탈진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1년 쉬어야지. 그건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건강이 있을 때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찬양을 할 때도 열심으로 찬양하시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문제가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은과 금은인데 예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요 건물은 자랑합니다. 성도의 숫자는 자랑합니다. 돈은 자랑합니다. 우리 돈 많아, 사람 많아, 우리 건물 의리의리해.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 복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돈은 없어도 사람은 없어도 건물은 없어도 예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면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양은 조금 그럴듯하지 못한다 하지라도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있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그런 성도들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만 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살게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소와 양과 그래서 다 끌고 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요 그가 이제 점점 바로가 하는 것이 뭐냐면 안 되거든요. 안 돼라고 이야기하더니 그럼 여기서 예배드려 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마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더니 양보해서 10장 11절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희 장정만 가라. 애들 놔두고 너희들만 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쓰는 전략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우리 민족이, 우리 열방이 복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단은 뭐라 그러면 너만 믿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만 열심히 해라. 열심을 내지 말라는데 열심을 내니까 그러면 너만 열심히 내라. 식구들은 내버려 두고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가기도가 안 돼서 아직 형제들이 여러분 자매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형제가 지옥 가는데 걔는 내버려 두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나쁜 사람이잖아요. 옆 사람에게 난 굉장히 나쁜 사람이야, 빨리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다 예수 믿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아들, 딸도 예수 믿고, 우리 이제 며느리도 사위도 예수 믿고, 우리 손자손도 예수 믿고, 여러분 그것에 안주하는 모습 가지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희생과 헌신의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사람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요,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요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돼도 하나님이 유익이 되면, 내가 이제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내가 손해가 돼도 이웃에게 생명이 전달되면, 평안이 있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식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익 보려고 하지 말고 손해보며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너희 장정만 가라니까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께서요 메뚜기 재앙 보내고 이제 막 이런 모습을 갖게 되려니까요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요, 이제 그러면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만 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사람들만 나가 이야기하는, 이게 뭐냐면요 교회는 다니는데 야 너희들 헌신을 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갚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빚은 갚아야 되는 거 아시죠?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빚진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빚을 졌는데 제가 여러분의 빚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무슨 빚을 졌느냐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135, 6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목사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소망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목이 잘려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전염병에 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죽어져 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평안을 누리고 부유한 가운데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그런 백성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어요. 여러분 사랑의 빚을 졌다고 한다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일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 진실됨을 증명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은 기분 좋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은혜의 빛을 갖기 위해서,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지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막중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너무 막중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그러한 일에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그는요 은혜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300데나리온 다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을 가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복음의 그러한 빚을, 우리가 너무나 큰 빚을 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물질로 협력하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해 열심을 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 무슨 혜택만 보려고 하는, 교회 안에서 무슨 유익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단이 패배하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어떤 모습을 가져요? 1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떠나라. 너희의 말대로
이제 가눠서 예배를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양도 몰아가고 소도 몰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단이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쓰는 전략에 넘어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중단하지 말고 반드시 사단을 묶어서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임금도로 가지 못하도록 사단을 묶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단의 전략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에 굴복하는 것은, 사단에 패배하는 것은, 사단에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진자는 누구든지, 패배한 자는 누구든지, 실패한 자는 승리한 자에게, 성공한 자에게 종이 돼서 끌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 지면 사단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에 끌려가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진뇌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 세상 임금들을 하고 사단에 매여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불행하게 산다고요. 여러분, 저주 아래 산다고요. 결국에는 지옥 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행하지 않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 신명기에 보니까 우리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출애굽기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니까 이삭을 향해서 아비멜렉을 해,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고 복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는 천국,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는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오늘도 사단은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기도로 쉬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말씀을 읽고 읽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찾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담이 이런 말씀이에요. 귀신 곡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귀신은 알아요. 누가 말씀을 등한히 하는지, 누가 예배를 안 드렸는지, 누가 기도를 안 하는지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아십시오. 사단의 계략을 아십시오. 그러나 사단의 존재가 있고 사단이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오지만 우리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어요.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승리의 복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복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승리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방해를 뚫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함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존재를 알고 사단의 전략을 알고 승리의 비결을 알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두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